미국 이민 생활 중에 한 번쯤은 구입해 보셨을 아이키아라는 조립식 가구를 파는 가구점이 있습니다. 이 가구점에서 파는 조립식 가구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서는 결국에 이 가구를 제대로 조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구를 사면 들어가 있는 설명서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따르지 않고 그저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가구를 조립한다면 거의 대부분 끝에 방향이 바뀌었거나 문이 거꾸로 달린 가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그 가구를 분해해 다시 조립해야 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합니다. 혹은 그 가구를 분해하는 도중에 그 가구가 망가져서 다시 이 가구를 구입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그리고 많은 경우 아이키아 가구를 사면서 배운 지혜 중 하나는 이 아이키아 가구를 조립할 때에는 제 생각과 제 판단을 전적으로 제하고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가구를 다시 한번 분해해서 조립하거나 혹은 잘못된 결과물을 얻거나 가구가 망가지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구는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만 따라야지 제대로 된 가구를 조립해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설명서 안에는 만든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그 가구의 파트를 만들 때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을 그 가구 디자인을 한 사람의 의도를 그 설명서가 목적 계획과 목적을 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속 잠언 기자는 오늘 22절 말씀의 시작을 창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장을 시작함에 잠언 기자는 지혜의 귀중함과 지혜의 능력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행하게 하는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22절부터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음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지혜가 창조 전부터 존재하였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근원이 없을 때 궁창을 두르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시며 그리고 그 지혜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지혜를 삼위 하나님 그 자체로 보기도 하고 다른 신학자들은 이 지혜를 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중요하게 포커스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부터 이 지혜를 사용하셨기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그 지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정하는 그 주체가 우리 스스로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의 자세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그리고 계획들이 그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끄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과 목적을 구하고
그 구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들과 어리석음과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 음녀의 유혹이 8장 초반부부터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부르심보다 어떨 때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크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4절 말씀에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행하며 그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 훈계의 말씀을 들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빠짐없이 나아가야 하며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을 매일 지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지혜의 문 곁에 기다리고 있고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조립된 가구를 다시 풀어서 조립하기까지 드는 수고와 또 그 수고를 감당하며 가구가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디렉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목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기자는 3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의 말씀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주신 지혜의 말씀에 머물기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일상 가운데 되새김질하며 기억함으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주는 생명과 주님의 은총을 얻는 결과가 있기를,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으며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